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9페이지 시편 147편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살펴보면 항상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만 잘 들어가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걱정은 절대 없어요.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졸업하는 것이 걱정이고 군대 가는 것이 걱정이고 취업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아이를 낳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걱정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팁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문제는 바로 그거죠.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한다고 정말 걱정이 해결이 된다면 그 걱정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걱정을 한다고 해도 그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 진짜 그것이 큰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주 찾아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의 노래 중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포로기에서 정말 영원히 거기서 끝날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47편 1절부터 쭉 읽어 오시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모으시고 다시 자연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만지시고 계셨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보고 그것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187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말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찬송을 올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끝나지 않을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안에서 돌아오면서 이 자연을 세세히 관찰하면서 정말 자연을 세밀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섬세하심이
그 포로기 안에서도, 그리고 돌아와서 회복을 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자연 안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복을 통해서 찬양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에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것들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냐? 다시 회복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어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이 우리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결국엔 찬송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7편 안에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라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찾아가면, 그렇게 찾아가는 것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다가도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은 지치게 되고 결국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겪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147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찬송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의지하는 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 반기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어려운 자리에 엎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다시 한 번의 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47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말씀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부르세요. 그 방법이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땅에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땅을 속히 달리면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문빗장에 견고히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6절부터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묘사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면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눈에 보이듯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와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합하면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물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으신 오늘 우리 자기 백성인 오늘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은 세상을 다니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믿는 자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말씀이 이 세상과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또 만물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셔서 염려와 절망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만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회복의 자리와 찬송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